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 똑같은 본문으로 11월 마지막 주일에 사명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3주가 지나고 다시 똑같은 본문으로 다른 말씀의 제목,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같은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명확하게 단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에게 지지받고 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서, 새로운 세계관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만한 세상,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하고 살만나는 세상, 살고 싶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사명선언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명선언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단일한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메시아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 메시아 사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는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심으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혹은 또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메시아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병든 자를 건강케 하고 억압당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은 유독 그런 더 좋은 삶의 개선,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유일하게 내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런 확연한 차이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목적이 뭐지요?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3주 전에 예수님의 사명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으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가끔 이제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 자신이 없으세요? 믿으시지요?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이 그거예요. 정말 철없을 때 했던 생각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면 그냥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내가 못 본 척 해준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전능한 거지. 예? 왜 굳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복잡하게 수천 년을 기다려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이게 또 아버지도 없는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가 너무 이게 불경스러워서 얘기를 못 하세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잖아요. 사실 엄마는 누군지 아는데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 홍기똥도 아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셨지? 그냥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린 마음에는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끝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너무 복잡하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너무 복잡하다.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가서 너 어디니? 라고 물으시고, 야 누가 너한테 먹지 말라 그런 거 먹으라고 그랬어? 뭐 이러고 막 추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얘기하니까 너 저주를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철이 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다워진다. 아멘.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자신도 의롭고 그것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다. 아멘.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죄로부터 놓여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자,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지 않냐?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정결의식은 다 상징이고 그림자고 예표였는데,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어떤 물건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뭐 했다? 피를 발랐다. 그것들의 피를 발라서, 대표적인 게 뭐지요? 성막에 쓰여지는 물건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들에 다 피를 발라서 거룩해 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이렇게 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은 예표와 상징이고 그것이 그림자였는데, 그것이 예표와 상징으로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장차 나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상징과 예표였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때가 되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격이 있고 거룩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탁월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그대로였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함 그대로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냐? 내 살과 내 피를 너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의 음료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실 건가? 이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회중 모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할 것인가? 설령 그가 자신의 살을 찢고 떼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준들, 그 피를 잔에 담아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내어준들,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는가? 이건 불가능하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게 지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소위 그들을 뭐라고 기록하는데요?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물으셨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굉장히 대단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지요? 왜 그들은 떠났던 거지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는데 왜 한 무리는 이게 너무 어려워, 이해되지 않아, 그래서 떠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지요? 그 차이가 뭐지요?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많이 배웠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하느냐, 무슨 지혜롭냐, 이게 아니고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크게요.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뭘 고민해야 돼요? 한번 하십시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고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죠? 써놨잖아요. 그럴 줄 알고 써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식을 통해 믿음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통해 믿음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식을 통해 믿음을 얻어요. 경험을 통해 믿음을 얻어요. 제가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버섯 종걸 이런 거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맨 처음에는 이 버섯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았겠어요? 요새도 먹고 죽는 사람 많은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한 버섯을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가난한데 또 입은 고급이어서 보고회 이런 거 좋아해요. 보고회 되게 비싸잖아요. 복 맑은 탕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있을 때 나 사실은 보고회 좋아하고 누가 곰치국을 먹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 나쁜 인간들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사실 복 맑은 탕을 좋아한다. 얘네는 복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아한다. 그랬더니 우리 윤종찬 목사님이 자기가 할 줄 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절대로 안 먹는다. 자격증 있어?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 야매로 한대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먹는다. 그랬더니 또 씩 웃으면서 내가 해준 거 먹고 죽은 사람 아직까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1호가 될까봐 내가 1호가 될까봐 안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종찬 목사님이 만약에 보고를 사와서 맑은 탕을 끓여주면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먹을 거예요. 왜 먹어요? 나는 그를 믿으니까요. 믿으니까요. 무슨 경험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를 믿으니까요. 왜 그럼 윤종찬을 믿을까요? 지금 자기가 우리 교회 설교 재료가 되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왜 믿을까요? 이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왜 믿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믿는다고요? 그가 믿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믿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를 죽이진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하면 실수로라도 죽는 일은 없을 거다. 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알고 경험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무슨 믿음이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 한번 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더라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죄인이라는 거를 믿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 믿어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다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손 들면 이거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거 옆에서 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난 논리적인 사람이야. 그런 거 안 믿어. 내가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도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넣어봐라. 도마가 넣나요? 감히 못 넣지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12 제자보다 더 복된 자다. 믿으면 아멘, 아멘. 왜? 도마도 갖지 못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는 것, 그것 자체가 무엇의 결과? 믿음의 결과이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도 그 별것 아닌 것을 들어 축사하셨던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표적을 구합니다. 놀라운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나 놀라운 환상이나 논리와 어떤 이성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시는 것?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는 자? 믿음을 주시는 자는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어 당신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500만 원씩 구세요. 어? 하나님을 믿어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고 500만 원만 줘. 그런데 언제 봤다고? 이러면 이거 조그맣게 거 거짓말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낙심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고 끝까지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크게 안 하실랍니까?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낙심할 겁니다. 매일 좌절할 겁니다. 왜요?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 날 조용할 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제일 믿지 못할 인간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어제 했던 말도 뒤집고. 근데 어제 했던 말 뒤집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방 권사님이 왜냐고 물었어요. 그냥 친절하게 대답을 또 해줘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믿으시죠, 원사님? 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 이러면서도 우리는 그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자신을 믿으십시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크게 안 하실래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유용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나를 믿으니 또 그도 믿읍시다. 그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신뢰하고 함께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마침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갈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8절을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거 내 뜻 아니야. 내가 수치와 멸시 당하는 거 내 뜻 아니야. 근데 내가 그 길을 왜 가는지 알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가 33살이었어요. 그죠? 대략 어떻게 아냐고요? 믿으세요. 그냥 33살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성화라고 하는 그림에는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 하나 걸쳤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에 처형 방법은 죄수를 홀딱 뺏기는 거예요. 33살의 나이에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나이에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한 때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대꾸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올라가셨다. 그 십자가에서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서서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아닙니까? 뭐요?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 하나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내일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명분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불평하는 것이, 내가 원망하는 것이, 내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정말 예리한 칼을 꺼내서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뭐 하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주님, 내가 참는 건 참는 게 아니네요. 우리는 왜 참아요? 능력이 없어서요.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서 깔짝거리고 이러면 우리는 들이받고 싶잖아요. 근데 왜 못 들이받아요? 물어줄 돈이 없어서요. 응? 그 우린 참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12개 사단 정도가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릴 능력이 없는 줄로 아냐.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번에 다 쓸어서 멸망시킬 능력이 없는 줄로 아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수치를 참는 것, 내가 이 부끄러움을 참는 것은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고민되고 낙심될 때 그래서 생각합니다. 주님, 어디까지 참으라는 겁니까?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그때 드는 답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데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다 죽어가요.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또 뽑고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춘천시설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다롱 목사님이 시찰석이신데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저녁에 늦게 보니까 카톡이 일찍 와 있었어요. 너무 오는 게 많으니까 이제 쫙 밀려서 내려가잖아요. 목사님 내일 설교입니다. 아이씨 진짜 일찍 전화를 해주든지 그러지 카톡 하나 띡 보내놓고 순서지 만들어야 되니까 본문과 제목을 보내주세요. 그걸 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전화기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사석에서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식사하는 중이었어요.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가 지금 교회에서 나에게 주는 사례비만큼 매달 돈을 주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목회를 때려 그만둔다도 아니고 때려 친다. 밥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 했어요. 말씀 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뭘 위해서? 돈을 위해 일하는 목사인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걸 계속하지? 정말 참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고민, 난 이걸 왜 하지? 그 이유가 지금 내가 교회로부터 받는 생활비 때문이야. 이러면 지옥 갈 놈인 거죠. 사꾼인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의 답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니 내가 이 일을 가슴을 치면서라도 울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나빠요. 자기들은 교회에서 다 설교 시간에 다 고개 들고 쳐다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이러고 있어. 아멘도 안 해. 아멘을 시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영광을 취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목사 뜻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크게 안 하실랍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어진다면 제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2024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올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뜻이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요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뜻인 줄로 알아서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또 누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목사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이게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그걸 해,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어서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어서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 뜻들이 모아지면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하나님이 다중이는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의 뜻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을 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교회를 든든히 지켜라. 그리고 말씀을 마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위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면은 내가 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시는 바울을 얼굴로 보지 못할 것, 그것을 알아서 엉엉 울었대잖아요. 끌어안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작별하고 바울은 배 타고 떠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교회로 돌아가. 그 장면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2번 읽었거든요. 아,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해변에서, 그렇게 성경에 써놨겠어요. 그래도 그들이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누구의 뜻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이별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권사회 총회 때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사명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인데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가 아니라,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해서요? 자기를 비워.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를 비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안 보여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보이려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보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남을 비우지 말고 나도 못 비우는데 어떻게 남을 비워요? 뭘 비워요? 나를 비워야 되잖아요. 나의 뭘 비워요? 생각이요. 장 청소하지 말고 괜히 소금을 퍼먹고 장 청소한다고 그러지 말고 뭘 비워요?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의지를 비워내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보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나와 같은 죄인이 되셨고, 8절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저에게 물었어요. 야, 너 죽기까지 복종해 본 적 있냐? 박모사님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냥 머리로 복종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스스로 자신을 비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비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없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집,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비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이렇게 하면 손해잖아요.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호구로 알아요, 쪼다로 알아요, 바보로 알아요. 저거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이야, 저거 그냥 뭐 말랑말랑한 인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다 바보라고 취급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를 그렇게 하대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8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어려운 걸 아시잖아요. 8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9절이 있거든요.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를 비워 낮아지되 죽기까지 순종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를 낮추면, 우리를 비우면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뭐예요? 깨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진짜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여기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랑 접어두십시오. 왜? 8절 뒤에 9절이 있다니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정말 사람들이 그를 짓밟고 무시했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셔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다. 9절을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의 원수와 대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기쁨이 있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쟁취하는 기쁨,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애써서 명예로워지고 내가 애써서 인정받으려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갈등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고 버리면 누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내 원수들이라도, 내 대적들이라도,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고대하던 사람들이라도 내 앞에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로 사십시다.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아닙니까?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요, 요즘에 아주 작심하고 성경을 읽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삭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굴을 데리고 와서 비굴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써놓진 않았지만 거기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네가 두렵다. 그러니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누군데요? 왕인데요. 누구를 데리고요? 국방부 장관 데리고 와서요. 아브라함 뭔데요? 한 사람인데요. 한 국가가 개인 한 사람과 뭘 맺어요? 평화협정을요. 아, 이런 거구나. 이삭도요. 요셉도요. 그들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창세기 마지막 장이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우리가 얼마나 괴롭히고 학대하고 팔아먹기까지 했는데 우리 동생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으니 우린 다 죽었다. 얼마나 우리를 학대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할 게 아니라 빨리 장례 치르고 요셉이 돌아오면 무릎 꿇고 싹싹 빌자.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가서 빕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승리는 우리가 다투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 사십시다. 내 원수라도 내 앞에 와서 부복하고 복종하는 삶.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할 줄로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올해가 끝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성탄 전야인데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오늘 주일 예배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인 것 같은 겁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아직까지 죽도록 복종치 않는 겁니다. 우리 2024년에는 우리의 체면, 자존심, 우리의 생각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죽도록 순종하십시다. 복종도 아니고 그냥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애써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높이셔서 우리를 얕보고 깔보고 저주하고 비방하던 그 원수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았다. 더러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이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한다. 아멘. 이런 삶 우리 사십시다. 2024년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눈물 흘리시며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며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게 싸우니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두려워 떠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되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마지막 이유인 것을 깨달아 알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십자가 지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아름답고 찬란한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라도 걷게 하시고 감당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2024년 청년의 신앙으로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바라보며 전진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가 당해야 할 멸시와 천대를 친히 감당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을 쏟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어가실 때에 얼굴을 돌리시고 그 아픔을 참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 내가 그 영광의 길을 그 찬란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